2024년 4월 1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32번째 개송, 자, 23장 코끼리품 8번째 마라 이야기 관련된 두 번째 개송입니다. 어제가 첫 번째 개송이었고요. 어제는 이제 통치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마음속에 이 세상은 폭력 없이 좀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그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마라가 부처님에게 직접 통치를 해보시죠 하고 권하는 그런 개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하나의 산 또는 두 개의 산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준다 하더라도 만족시키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이 두 번째 개성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행복이다. 또한 세상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행복이다. 세상에서 수행자를 공경하는 것은 행복이다. 또한 세상에서 바람은 성자들을 공경하는 것은 행복이다. 불교가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은 얘기를 했지만은 출가를 하는 것 때문에 마치 효도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간주됐죠. 중국에서는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부모들이 섭섭한 경우도 있겠죠. 부모들이 반대하면은. 하지만은 출가 자체가 가족과의 무슨 영영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수행을 해서 자기의 내면을 밝히고 나서 결국은 가족들을 나중에 또 가르치는 그런 스승의 입장에 서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수행자를 공경하고 성자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란 어머니에 대한 바른 실천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란 아버지에 대한 바른 실천이다. 물론 이 두 용어, 이것은 부모님 두 분을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모신다는 것은 잘 시중 들고 잘 모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같이 살았겠죠.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는 재산을 땅에 묻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 땅에 묻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부미함이라니까 땅속에 묻어두나 봐요. 자식에게 안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나쁜 평판을 얻게 된다. 또한 그들은 죽을 때 구타라는 지옥에 태어난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 봐요. 죽을 때 이제 괴롭게 죽는다는 얘기고 죽어서도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들의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물려받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들의 충실한 행동에 대한 효행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천신의 상태로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 따라서 이 두 가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올바른 실천은 행복이라고 한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현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행복하게 된다. 수행자를 공경하는 것이란 출가자에 대한 바른 실천이다. 수행자는 이때 사문이라고 여기 사만야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행자에 대한 공경입니다. 출가자들에 대한 공경이다. 빠바치테스, 빠바치타가서 출가자니까요. 출가자들은 이제 이때 말하는 사문은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제자들, 비구, 비구니, 삼인이 출가한
사부 대중들 또는 뭐 아, 식함 하나까지 포함해서 여성 출가자들 중에서 오부 대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출가해서 수행하는 다른 뭐 외도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 내에서 말하면 출가한 스님들, 그 다음에 브라흐만야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라문을 공경하는 것 해가지고 제가 바라문 해놓고서 성자라고 해놨잖아요. 바라문이 성자라는 게 아니라 성자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악한 것들을 버린 부처님, 벽집을 붓다의 제자에 대한 바른 실천이다. 바라문, 진정한 바라문은 부처님이고 벽집을 홀로 깨달은 분이고 또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라문품도 나오겠지만은 진정한 바라문이란 번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윤회를 다 끊고 모든 악행을 다 버린 그러한 바라문들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법국이나 초기 경전에서 바라문을 얘기할 때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을 말한다. 아라한 벽집을 붙다. 이분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아라한들에 대한 붓다나 벽집이나 아라한들에 대한 바른 실천이란 이 두 가지 용어 즉 은둔자와 바라문들, 은둔자라고 해놨네요. 여기는 이제 출가자와 바라문들에게 명시된 네 가지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네 가지 필수품. 네 가지 필수품은 의식주와 약품입니다. 그분들이 옷이 필요하면 옷을 드리고 먹을 것은 매일매일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머물 곳을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약품을 제공하는 것. 뭐 다 허용된 것들이 있어요. 허용된 한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자들은 잘 모르니까 고시를 하면은 그것을 수용하는 분들이 허용된 한도 내에서 그 필수품들을 청정하게 수용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소유물로가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 필요한 수준 내에서 필수품들을 제공을 받죠. 이것도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한다. 뭐 너무나 도덕적인 얘기 같지만은 여기서 그냥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행자들을 공경하는 것, 또 성자들을 공경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교계 신갈라경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문바람은 여기 사문바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좀 똑같이 사문바람이 나올 때 사문과 바람이라는 말을 출가한 스님들과 깨달은 성자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싱갈라와다 수타, 싱갈라에 대한 가르침에서 부모, 자녀, 스승, 제자, 남편, 아내, 친구, 동료, 고용주와 일꾼, 제가신도와 종교지도자 이 여섯 관계에서 각각 이제 서로 존중하고 각 쌍의 구성원들 다섯 가지 의무를 제시하는데 일단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부모님에게 바른 실천을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에게서 지원받은 것과 같이 부모들을 지원할 것.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들을 지원할 것. 부모님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 자식으로서의 의무.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죠.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유산을 가치 있게 할 것. 이거 중요합니다. 유산을 가치 있게 하는 것. 부모님이 물려준 어떤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탕진하지 않고 가치 있게 하는 것. 심지어는 유산을 가치 있게 쓰지 않는 자식들한테는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잘 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잘 살피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쪽 아이는 이제 둘째 아이, 뭐 셋째 아이도 누구도 좋아요. 첫째, 둘째, 셋째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아이는 이제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돈이 있으면은 그냥 갖다가 술이나 먹거나 도박이나 하고 이러면은 유산을 누구한테 제대로 물려줘야 될까요? 잘 하는 애한테 물려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잘 못 쓰는 아이는 뭐, 군교 중기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는 유산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많이 줘도 금방 탕진하고 적게 줘도 그냥 어쩌면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이 경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섬기는 방법이 불교에 효도하는 방법이 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사후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 보시할 것. 요게 불교에서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든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난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라는 말로 대표되는 공덕을 쌓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계를 지키고 잘 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 불법성 삼보에 공경하고 부모님과 스승님에게 공경할 때 이마야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야 붓담 담맘 상감 마따 삐따로 아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에게 공양을 하잖아요.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수행들은 전부 다 부모님의 이익을 위해서 회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독송을 같이 하는 이유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하면은 부모님에게 공덕이 가느냐, 가는 경우와 안 가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이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경전을 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경전 나중에 또 소개할 일이 있을 겁니다. 가는 경우는 부모님이 아귀 세계에 태어났을 때, 안 가는 경우는 아귀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윤회했을 때는 공덕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 않는 공덕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한테 돌아온다. 선행을 한 자식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부모님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부모는 이 생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다. 그 전생에 올라갈수록 부모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부모들 중에 조상,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조상이라고 하죠. 물론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조상이 아니라 그런 조상들도 되고 내가 윤회 전생하면서 나의 부모였던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하는 우리 모두의 관계는 과거 생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아침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정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전들도 또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 또는 나의 전생의 부모들을 위해서 보시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계를 지키면서 그 공덕을 끊임없이 회양한다는 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정진이 그런 일이 일환이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알고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부모님 이제 효도하려고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부모님 세상에 안 계셔서 효도를 못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이 생의 인연이 다 했어도 또 이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선행으로서 보시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선을 행함으로 지지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배우자를 찾아주고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줄 것. 적당한 때 유산을 가치 있게 쓰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잘 물려줄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적당한 때가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물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럴 때 미리 그 재산을 공정하게 이 처리할 것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재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라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뭐 각자 생각하시는데 자식들끼리 재산으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있으면은 잘 분배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뭐 집이 있다. 그럼 집이 이게 얼마 한다 그러면 그 집값에 얼마는 누구에게 얼마는 누구에게 그거 다 안 해놓고 하면 나중에 유류분 상속해가지고 소송 걸고 제 자식들끼리 그냥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남겨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은 뭐 있어도 얼마 안 되면은 알아서 처리하겠지만은 있을 경우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때라는 것은 잘 갖고 있다가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병상에 누워 있거나 이게 정신이 잘 오락가락 할 때 그때 잘못하면은 가치 있게 쓰지 못할 자식들에게 유산이 갈 수도 있어요, 재산이. 주의해야 됩니다. 자, 제가자와 종교 지도자. 제가자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삼은 바라문들에게 여기 종교 지도자라고 했지만 경전에는 삼은 바람이라고 나왔잖아요. 출가한 스님들과 깨달은 스승들에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자애를 보인다. 그분들에게 몸으로, 말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항상 자애롭게 대한다. 그 다음에 집을 열어둔다. 탁발할 때 집을 열어둬야 그 앞에 지나가면서 탁발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초대받았을 때는 찾아갑니다. 근데 막 찾아가지는 않아요. 뭐 요즘에 뭐 일반인들도 그렇게 막 찾아가는 경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이 필수품을 공급한다. 이 필수품이 네 가지 필수품, 의식주와 약을 말합니다. 이런 보시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다섯 번째가 1, 2, 3, 4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송에서 주석서에서 삼은 바라문에게 그들을 공경하는 방법은 명시된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제가자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선, 유익함, 제가자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본다. 이것도 1, 2, 3번을 여기 한마디로 해놓은 거예요.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보는 것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말이에요. 제가자들을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준다. 이 천상으로 가는 길은 이런 필수품 보시를 하거나 계를 지키거나 자해를 위시로 한 자비이사의 사물 양심을 닦거나 이런 수행을 하면 천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길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쌍방이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걸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때 서로 간에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한쪽은 양쪽 다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의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되 의무적으로, 일단은 뭐 잘 모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기꺼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놔서 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큽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아니 부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씩 보시할게 이게 아니라 이 보시는 나에게 큰 공덕이 되고 이 보시의 공덕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덕을 회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유익한 일이다라고 이해하고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보시에는 큰 공덕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보시하는 것이 그냥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큽니다. 대신에 아낌없이 후회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 종교들은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시하라고 막 이러는데 뭐 그렇게 다 팔아서 또 살 재산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렇게 해버렸을 때 자기가 살 터전이 다 없어지면 그거는 현명한 보시가 아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보시들을 할 때 보시하는 사람이 피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보시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 이 네 분,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네 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경이 검색됐어요. 32상경이. 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때 대인은 부처님과 그 다음에 전륜성왕과 같은 대인인데 대인상이 32가지가 있다. 제가에 머무는 전륜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가하면은 이제 붓다가 될 아라한 정등각자가 될 그런 분이 돼서 세상의 장막을 벗겨버릴 이런 대인들한테는 32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32상이라고 합니다. 32상경이라고 해놨는데 라카나 수타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32가지 대인의 상호. 어떤 것이 대인상인가? 첫 번째, 발바닥이 평평하다. 우리말로 하면 평발이에요. 평발은 오래 못 걷습니다. 근데 평발이라고 오래 못 걷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평발이면 군대에 못 가거든요. 훈련을 못 받아요. 막 구보하고 뛰고 막 이런 것을 못해. 발이 아파서. 어쨌든 발바닥이 평평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발바닥에 바퀴들이 있다. 뭐 속눈썹이 길다, 손가락이 길다 등등 해가지고 32가지가 있습니다. 3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발바닥이 평평한 상에서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전의 삶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주처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열애가 부처님께서 10가지 유익한 법들을 굳게 호지하였으며 부처님은 보살행을 할 때 뭘 했나 하는 얘기예요. 십선업을 닦았다는 거예요. 십선업도 신구이로 살생 도둑질 음행을 삼가하고 삿된 음행을 그 다음에 말은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을 삼가하고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견을 멀리하고 정견을 갖췄다. 이 십선업을 닦았고 몸의 선행과 말의 선행과 마음의 선행과 뭐 이게 십선업하고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계를 호지함과 포사리를 준수함과 이 보살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할 때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고 바라문을 공경하고 이렇게 나와요. 마떼야 따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빼떼야 따야 사만야 따야 브라마나 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부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전생에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부처님은 당신이 해보지 않은 일을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서 유익했던 일을 하라고 그러고 당신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집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여러 높은 유익한 법들을 흔들림 없이 호지하였다. 지키고 지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업을 지었고 쌓았고 넘치게 하였고 풍부하게 하였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났다. 인간이나 뭐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 다른 신들보다 10배나 더 많이 하늘의 수명과 하늘의 용모와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명성과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냄새와 하늘 맛과 하늘의 감촉을 누렸다. 천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 여기서 와서 발바닥에 평평한 이런 대인상을 얻었다. 그는 평등한 발로 땅을 디디고 평등하게 들어올리고 발바닥의 모든 부분으로 평등하게 땅을 딛는다. 우리 걷기 명상할 때 발을 들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디딜 때는 이게
평등하게, 평평하게 디디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걷기 명상, 듬, 감, 노음 또는 듬, 노음 할 때 놓을 때 평평하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발견해서 이거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유하고 싶었던 게 결국은 사회 안정을 위한 7가지 원리, 정치적인 통치를 위한 7불세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아, 뭐 일반적인 그 공동체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고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고 업무를 보고 자주 모인다는 것이 중요해요. 뭐 이게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는 뭐 각자가 사정이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며칠에 한 번씩 자주 모여서 서로 업무를 화합해서 보고 공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 않고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오래된 법을 준수한다. 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것들을 흔들어 버리면은 공동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 연장자를 존경하고 존중하여 숭상 예비하고 경천한다. 연장자에는 부모님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마을의 어른들도 들어가고. 남의 집안의 아내와 딸을 강제로 데려와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수가, 이건 뭐 큰일 나죠. 이제 공동체가 붕괴돼 버리죠. 비록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상의 탐묘를 존중 예배하고 이전에 행했던 복락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래서 불교는 각 지역마다 전달될 때 그 지역에서 조상들을 숭배하고 지역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결합되기 쉬웠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라한을 법답게 감싸고 보호한다. 이 아라한들이 이 지역에 있을 때는 이 지역이 아라한들을 모심으로써 지역 전체의 복지가 향상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있는 아라한들에 대한 보시는 큰 공덕을 가져오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얘기가 이 4번, 그 다음에 6번하고 관계되어 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가에 적용하면은 정기적으로 자주 모여라. 스님들도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고 승가의 업무를 봐라. 승가의 업무도 많습니다. 청소하거나 방을 배정하거나 뭐 보시물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스님들의 업무예요. 또 교육을 시키거나 삼직이라고 있어요. 절에는 스님들이 3가지 직무가 있어요. 총무, 재무, 교무예요. 총무는 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재무는 들어온 보시물을 관리하고 교무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직함입니다. 뭐 총무는 이제 여러 가지를 관리하니까 뭐 객스님들이 오면은 관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겠죠.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 않고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을 준수한다.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여 숭상 예비하고 경청한다. 가래가 생겼더라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 가래는 뭐에 대해서 생기겠습니까? 보시한 물건들, 필수품에 대해서. 지배받지 않고 가래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숲속의 거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마음 챙김을 확립해 아직 오지 않은 동료 수행자를 오게 하고 이미 온 동료 수행자를 편안하게 머물게 한다. 승단이 이렇게 되면은 승단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쇠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전이 대반열반경에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지금 7가지 쭉 얘기해 놨고요. 비구가 쇠부하지 않는 법, 또 여기서 7가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걸, 경전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제가 정리해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들. 자, 오늘은 이제 부모님 공경하고 수행하시는 출가한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성자가 된 부처님이나 벽제불이나 아라한들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라는 거, 연장자를 공경하고 또 우리가 그것이 이 생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의 행복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번에 초파일날 등 다실 때는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다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등 하나 다시고 초파일에 등 다는 것이 보시를 하는 하나의 형태니까 저도 등을 달다 보면은 몇 군데 달아요. 여기저기 가면서 이렇게 다들 스님들하고 인연도 있고 또 스님들하고 신세도 지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시를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출가한 스님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4월을 이제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렇게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함께 경전 산책하시라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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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